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입술의 열매. 오늘은 지체 중에서 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람은 입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내보이며 또한 입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입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실수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본문에 혀를 제갈을 물리는 표현을 하였는데 제갈은 짐승인 말을 부리기 위하여 말의 주둥이에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말의 주둥이에서 빠지지 않도록 주둥이 양쪽으로 튀어나온 막대나 쇠에 고리가 있어서 여기에 곱비를 맵니다. 이같이 성도들도 자기의 혀에 제갈을 물린 것처럼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에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본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 직책으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소경을 인도하는 오류를 범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이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외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정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소명을 받은 자는 당연히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가 공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들은 삶 속에서 입술을 절제해야 하며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실천해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입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면 온 몸도 제어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에게 입에 제갈을 물리게 되면 그 말에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입은 모든 지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4에서 6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이 작은 키로서
그 배를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온 지체도 작은 혀로서 그 사람의 전부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가 잘못 사용될 때는 마치 산에 불을 놓아서 태우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거대한 숲은 작은 불씨 하나에 의해 불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모든 삶과 인간 관계를 불질러 그 마을에 있는 집과 생활 터전과 사람들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불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을 통해서도 그 불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가 불로 타오르게 되면 온통 죄와 파멸로 가득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과 풍문으로 꾸며낸 이야기와 심한 독설로 가해진 엄청난 피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가짜 뉴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혀는 모든 인간관계를 불살라 버리고 파멸시키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혀는 몸 전체를 더럽히고 사람의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립니다. 생의 바퀴란 인생의 바퀴를 의미하는데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삶의 끝없는 넓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혀는 사람의 몸과 전 인생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도덕한 말, 사악한 말, 악의가 있는 말, 시기하는 말, 정욕을 표현하는 말, 욕설과 신성 모독하는 말, 탐심을 드러내는 말, 우상숭배로 이끄는 말, 살인으로 이끄는 말, 분노를 표현하는 말, 분열을 일삼는 말 등이 있습니다. 그 어떤 죄든지 마음에 있는 생각이 혀로 발설됨으로써 죄와 관련되게 됩니다. 불같은 혀의 근원을 지옥불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바로 사탄이 우리의 혀에 불을 지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혀를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은 사탄의 말, 즉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사탄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의 게헨나의 불이 믿는 자의 혀를 통해 나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는 자의 혀는 지옥의 파괴적 언어인 더럽고 상스럽고 부정하고 성내고 분열적이고 불친절하고 외설적이고 꾸며내는 말들을 쏟아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7에서 10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번 혀는 쉬지 않는 악입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유일한 지체입니다. 인간은 들짐승, 새, 바다 생물 등을 길들여 왔습니다. 본문에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초자연적 은혜와 도움 없이는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 야고보 사도는 그 일을 불가능한 것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혀를 길들이는 일이 지극히 어려워서 엄청난 주의와 수고와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그 누구도 자기의 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까지 충분하고 완벽하고 적절하게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혀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길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2번, 혀는 쉬지 않습니다. 혀가 쉬지 않는다는 말은 억제할 수 없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배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혀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 주목하십시오.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함께 내는 선한 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로 혀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든지 저주의 말을 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구의 말씀을 통하여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보시겠습니다. 1번, 여러분의 입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람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입술에 파수꾼을 두지 않으면 악한 것을 내뱉기가 쉽습니다. 거짓말, 비방, 음란하고 공격적인 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 사랑이 결여된 비판과 자기 자랑의 말들은 모두 악한 것으로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을 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악과 함께할 수 없는 분위기에 그분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성도는 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살게 되기에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본문에 참소하는 혀, 즉 헐뜯는 말을 하는 해악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풍은 비가 오기 전의 징후로서 북풍이 불면 곧이어 비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소하는 혀는 곧이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참소란 근거 없는 말로 또는 상대방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헐뜯는 말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분노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 결국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소는 공동체의 사랑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2번, 여러분의 입술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잠언 5장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근신은 사려, 분별, 신중이란 뜻으로 언행에서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태도입니다. 육체의 속성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면 입술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인 곳에 마음을 두는 자는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본문에서 냉철하다는 생각이나 판단 따위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침착하고 사리에 밝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 말을 많이 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데에 매우 신중하며 삼가는 태도를 취합니다. 말을 삼가는 것은 그 성품이 냉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깊이 생각하여서 침묵할 때와 말을 해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슬기로움과 선한 언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산 위의 불빛처럼 이웃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의 말은 선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꿀송이처럼 달고 치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잠언 22장 17에서 18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본문에 듣는 태도에 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의 깊게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서 다짐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고 입술에도 말씀의 지식이 함께 할 때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범사에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길에서 평탄할 때나 곤란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은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태도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인간 관계를 위해서뿐 아니라 모든 일을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원이나 협상에서 성급하고 강압적인 태도는 일을 그르치는 원인이 됩니다. 오래 참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을 사람들은 무력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로 마음을 훈련하고 온유함으로 입술을 훈련하는 자는 막힌 담을 헐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혜의 입술과 어리석은 입에 대한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3절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 없는 사람의 등에는 회초리가 필요하다. 잠언 10장 31에서 32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11장 12절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 잠언 11장 13절. 할 일 없이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8에서 19절.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오래가지 못한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사람은 말 때문에 자기 등에 회초리를 맞으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보호한다. 잠언 15장 2절.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잠언 15장 4절.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입술의 열매를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4절.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반드시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받는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의인은 그 말에도 거짓이 없으므로 결국 그 의가 드러나고 환난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는 행위의 열매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이나 행실이 모두 한결같은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잠언 18장 20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본문에서 사람의 말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이나 인격은 말과 행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도는 혀를 잘 사용하면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배가 부르다는 것은 만족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그의 말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혀를 잘못 사용하면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같이 말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혀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는 권세자와 같습니다. 잘못된 말은 개인의 운명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가족, 심지어 한 나라를 위태롭게도 합니다. 그러나 혀는 사용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권세도 악한 권세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혀의 주인이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입니다. 평화와 분쟁, 복과 화가 모두 혀 끝에서 시작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은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안녕과 건강과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입이 말씀을 행하는 입술이 될 때 그 열매로 인해 평강과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 죄악에 내어주는 입술은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믿는 자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 찬양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들의 찬양조차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고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찬양은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잠언 2장 6절.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심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의 중심은 여호와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 앞에서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행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환난과 시험과 악에 실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모자라서일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며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지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실족은 전심으로 지혜를 구하는 태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실족은 말씀으로 살려는 순전한 태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그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입술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금과 같이 천은과 같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즉 순금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훈련을 받고 또 받아서 잘 정제된 순금과 같은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한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입술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